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주의 귀한 백성들이 변화되으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여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또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또한 세워나가나, 든든히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 성장 또는 그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조직적으로 또 예배 형식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법을 논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들은 그 은혜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이 마지막 부분에는 초대교회 당시 영적인 생명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본질적인 원형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돈도 건물도 또 어떤 제도도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때보다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각자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또한 세우시고 성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잘 살수록, 삶이 편안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교회들과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 상황들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루살렘 그 도시가 굉장히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커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믿음의 귀한 공동체들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경외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단순히 열정만 넘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을 경외심을 가진 이 경외의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경외함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너도 나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한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분주해요. 예배 가운데 마음이 집중하지 못해요. 이전에 내 생각들 또는 앞서 계획했던 것들 또는 아직 해결되지 못했던 세상의 문제들로 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해요. 또한 찬양을 하는데 습관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노래말이 그냥 멜로디에 따라서 반주에 따라 내 입술만 버금버금 대고 있어요. 전혀 그 노랫말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생명력이 사라져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기도에 대한 또한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변화가 일어나죠. 바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3,000명의 회심이 일어나죠.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반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경외는 믿는 사람들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또 그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역시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영향력은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감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포보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경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그 영적인 감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도의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는 사도들과 또한 함께 하시니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표정해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의 그 능력은 사도들의 개인의 재주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능력이 약해진 이유가 왜 그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바라보는 성령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어떤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력서를 내면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자격증, 또 거기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수치들을 우리가 해당되게 맞춰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학벌, 그리고 지적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근데 교회에서도요, 어떠한 목회자를 부른다든가, 또는 우리 성도들을 세우고 어떤 일꾼들, 직분자들을 세울 때 교회는 CEO를, 행정가를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내가 배운 지식, 이성적인 그 논리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또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위에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이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익숙함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기보다도 오늘 주일 우리는 11시 예배, 공적 예배, 우리 일상의 하나의 삶의 루틴처럼 여겨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익숙한 예배 속에서 그냥 습관처럼 그 순서에 맡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익숙함, 이걸 깨트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고 갈 수 있게 오늘 이 자리,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라고 매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어떤 직접 요구를 만족해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이성적인 논리로 말씀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이 모인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했어요. 오늘날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이 자리, 바로 여러분들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밭에 성령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기차역 근처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기차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잠도 자지 못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자 이 기차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익숙해 버렸어요. 어느 순간 삶의 자신들의 소리에 그냥 묻혀 지내오게 되어졌던 거예요. 저도 해군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해군에서 배를 딱 군함 굉장히 크죠. 수백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도 정박해 있으면 정박해 있어도 방파제 안에 있기 때문에 심한 파도는 치지 않습니다. 그냥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도 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배가 움직입니다, 배가.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탔을 때는 배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도 배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당연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제 장교하고 처음에 면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저보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는 거야. 나는 배가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왜 이걸 못 느끼나? 근데 이것도 불과 저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일주일이 지났나?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배에서 육지를 보는데 육지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육지가.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땅이 저리 흔들리지? 이제는 배가 흔들리는 걸 못 느끼고 저기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전혀 제가 있는 곳에 흔들리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익숙함이란 그렇더라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는 이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는데 그걸 없는 자들은 익숙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50 몇 주, 2주 주일 예배 중 그냥 어느 하루에 한 주간의 예배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또 어느 때와 같은 한 주가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외는 이 익숙함을 깨트릴 때 바로 나오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가 회복될 때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는 매번 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처음 여기 예배당을 오를 때마다 저희 첫 번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곳에 오게 해주세요.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저의 첫 계단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이곳에 모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이곳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있어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44절에서 45절의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다워지는가?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구별되었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있음과 나눔이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리고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울리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의지대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공동체적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목적이 하나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반향, 같은 사명, 같은 은혜, 생각과 마음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갈등이 겪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그냥 나빴어요? 각자 개인의 삶이 그냥 악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물질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는,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냥 자선 사업하는 단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청지기 정신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믿음의 실천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개인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신앙이 개인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또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가? 이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셨기에 가능한 것이 바로 섬길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냥 나눌 수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향한 이 교회의 삶의 모습, 구제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건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개인주의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은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대신 그 믿음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개인적이라 하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개인주의의 신앙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주님의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들이 함께 모일 때 한번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점점 괴인화되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함께 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섬길 때에도 어떤 많은 것, 크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줄까, 얼마만큼 줄까보다 나는 누구를 지금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자들의 삶의 필요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누가 어려운지, 누가 부족했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폈어요. 즉 성령 충만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민감한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나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갖는 거예요. 왜 나누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서 왜 이것이 나오지 못하냐? 왜?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보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뭐 무조건 다 팔아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필요하네? 그럼 나도 이 부분은 내 생활하는데 좀 괜찮고 이 부분은 나눠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없는 거 억지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처럼 다 내한테 다 갖다 와. 그리고 n분의 1로 우리는 다 나눌 거야. 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서로를 필요를 보고
함께 그 자리를 돕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를 또 이렇게 세운 존 웨슬리가 생활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3가지 기본 원칙. 벌 수 있는 대로 벌어라.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그 노동 일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소득을 얻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대로 절약해라.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치스럽게 생활하지 말고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저축해라. 저축. 그리고 줄 수 있는 대로 줘라. 이렇게 모은 재산을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쓰지 말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나누는데 사용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적, 삶의 가치를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뒤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용한 나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가진 사람은 팔아서 도왔고 없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받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우리 교회도 다시 서로가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 비로소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함께 있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46절에 보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이죠. 부흥은 뭔가 한 번에 갑자기 어떤 예배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꾸준히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반복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 작은 습관, 말씀을 읽는 그 작은 훈련,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결정적인 마음들, 이것이 날마다 모여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의 문제도요,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지속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하루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향하는 응답으로 여겨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자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들의 뜻과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본래 사람들은 아까 전처럼 개인주의적이어서 원래 마음을 또 그 생각을 합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각자의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복음으로 하나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음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일치가 어떤 의견이, 생각이 일치되었다라기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이 합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향이, 사명의 방향이, 복음의 방향이, 이 방향이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배가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배가 삶의 목적, 호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벌써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거죠.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식탁의 교제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족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이 교제 역시 자 오늘 우리 함께 교제할 거예요 라고 판을 깔아서 1년에 몇 번 하는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삶이 서로 섞이는 거예요. 내 삶에서 서로 삶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은혜는 흐르지만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의심하고 또 그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모였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거죠. 서로 모일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서로 모이는 자리에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금요 전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제가 신 목사님한테는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떨 땐 가만히 밥 먹다가 보면 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14년 동안 전도할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그냥 불쑥불쑥 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 사이에 서로가 자리를 사역지만 옮겨도 지금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아마 사역지가 달라져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저도 그 전도를 같이 못하는 이제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 놓이게 될 텐데 언젠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지.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묶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서로 순전한 마음이구나. 이 자리, 주님께로 향하고 서로 만남이 거짓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서로가 거짓이 없어요. 숨김이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같이 그 고통,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서로 사역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다시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주님을 위해 감당해 복음 전하는 일이지. 라는 이 마음, 진실한 순전한 마음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더라는 거죠.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 여러분들이 저를 봤는데 이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무슨 꿈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너무 뭔가 감춰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진실되게 순전하게 서로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이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회에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도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복을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찬양하는 반응이죠.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은혜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이 성도들의 내면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마음은 어떠한 세상 어느 곳에 두어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이 담겨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양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향해 아까 전처럼 습관처럼 멜로디에 따라 이 노랫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케 해서 이 노랫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살아가니까
서로가 기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더라. 친송을 받더라. 진실하니까, 거룩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니까, 자신의 것을 나누고 모든 행동에 진실하고 순전함이 묻어 있으니까 그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보고 분명하게 인정할 만큼 아름답더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칭송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대로 살았더니 자연스럽게 친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흩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세상에서 만나고 빛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더라. 성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의 주체는 사람의 전략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결정적인 원리는 주께서 더하시더라.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목사도 아니고 어떤 직분 맡은 성도도 아니라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건물도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략도 없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부응하는 역사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답게 주님의 귀한 안에서 경외심이 있고 서로 함께하기를 힘쓰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케 하고 구원케 하시는 자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회개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그들을 돌봐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주님이시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랑으로 모였어요. 서로 나누기에 힘썼습니다. 예배와 일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으로 채워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